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한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잣대와 점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장에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5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장 전체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일로 율법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고소와 거절, 그리고 예수님의 변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대적들이 처해 있는 영적 위기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에만 관심이 많은 나머지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 해석을 잘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요한복음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증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비롯한 유대의 문헌에는 메시아가 신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문자에만 익숙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정통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전통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자신을 증언하고 계시면서 그들의 영적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속에
정작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이런 지적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적에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어떤 기준과 어떤 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의 잣대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았지만 정작 영생 자체이신 그 예수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잘못은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공부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씀 사랑은 지적 만족과 종교적 유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앙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라는 그 잣대로 우리의 자신을 평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지 스스로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잣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으로 살아간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44절을 통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의 책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평가해 보십시오.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잣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계명을 믿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말 율법을 믿고 지키고자 했다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바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자기 규칙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자기 점검은 신앙의 방향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입니다. 말씀, 영광, 은혜라는 이런 익숙한 단어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나 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 부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말씀과 영광, 은혜라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